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 절대자세요.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허락하시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언제 오셨다고요? 오늘이요.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해피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창세기에는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리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어떤 것 하나도 예수 없이 되어진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가 다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에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빛, 바로 그분이 참빛 되십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각 사람에게 비췄다. 각 사람에게 비췄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거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시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거하셔야 돼. 내 안에 거하셔야 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본 사람은 아버지 곧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에 또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천막 혹은 성막을 친다 그런 뜻이거든. 천막을 친다 또는 성막을 친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과 거처를 함께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함께 거하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나타나셨다.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허리에 있었어요. 태어나서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시기 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천사, 타락한 천사 루시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맞먹으려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쫓겨난 사람. 근데 사람을 괴롭히고 불신하게 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저주스럽게 만드는 약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죄를 짓는 그런 일은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그것 자체가 죄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귀신은, 사단은 하나님을 불신하거든요. 그리고 대적하고 거역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근본을 없애려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거든요.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며. 그래서 마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예요. 그래야 사망의 세력, 그 마귀를 없애야 그 사막에서 자유에 풀려져서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영생할 수 있잖아요. 여기 마귀를 없이 한다는 말은 마귀의 활동, 곧 사망의 세력의 기능을 무력하게 한다. 무력케 함을 뜻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가 꼼짝달싹 못하도록 없애버리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놓아주어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죄를 없이 하려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가네요. 미안하지만 죄가 없는 자가 없어요. 누구부터? 아담부터.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죄를 짓고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께서 제물로 죽으셨잖아요. 피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그 피를 믿고 내가 믿고 의지할 때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허락하시고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에 이제 단번에 자기를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면 제거를 뜻합니다. 제거한다, 제거해버린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하나님의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하려 하심이라. 죄를 구속한다 하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인간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가 화목되는 그런 관계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없고 복된 일이 없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났어요. 성탄하신 목적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없애주시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 곧 해방운동, 생명운동을 의미합니다. 일생을 사망에 매여 종 노릇을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자들은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이 모든 죄를 사함받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요. 또 네 번째는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는 살려고 바둥바둥 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살려고 바둥바둥 쳐요. 몸부림쳐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목적 자체부터가 죽으러 오셨어요. 왜? 나와 여러분을 살리고 영생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란 노예를 산 사람이 그를 자유롭게 해 주기 위하여 지불하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예, 튼튼한 건강한 노예는 값이 비싼 값에 팔아요. 근데 그 종된 노예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목숨도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혹시 서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주인의 자식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소유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인의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그 값을 지불하고 사서 놓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러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나를, 여러분을 사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몸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니까. 그래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선택자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오늘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았기에 왔지 그렇지 않으면 올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6절에 이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의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육신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 조상이라 해봐야 누구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몇 년 전 사람 알아요? 100년 전 우리 조상도 몰라요. 미안하지만 나는 우리 할아버지 이름만 들었지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김문주 씨라고. 근데 그 위에 선조들은 난 몰라.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내 진정한 조상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할렐루야. 3500년 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것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지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세상적인 것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아무 의미도 없고 쓸데도 없어요.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9장 7절에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 선택받은 자의 명칭입니다. 믿음의 자녀.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잃어버린 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가리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한 말씀이 있는데 누구에게? 삭개오에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했어요. 세리장이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를 미워했는지 몰라요.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고 난쟁이.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가 있었더니 예수님이 그 밑에 오시더니 딱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면서 자기 집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있는 소유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일이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시게 하여 또 질병에서 건강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가난에서 부여로 구원하기 위하여 온갖 사망의 세력에서 영생의 구원으로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 구원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 형편에서든지 우리를 그곳에서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아들의 명분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질병이 역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은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아들의 자격,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흙으로 빚어진 더러운 피조물인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은 친자요 우리는 양자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첨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들의 명분은 법적인 유업의 상속권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법적인 유업의 상속권, 신분상의 자녀권을 말합니다. 그는 아들의 영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부를 때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뜻이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주원이가 아버지 그래요? 아빠 그러지. 아빠도 겨우 지만 알아들 수 있도록.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익숙해지니까 아빠 그래. 조금 더 커봐요. 이제 아버지 그럴 거예요. 아버지보다는 아빠라는 그 부름을 부를 때, 그 부름을 들을 때 더 친근하잖아요. 더 사랑스럽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빼면 빈 껍데기 인생이에요. 정말 가치 없는 불에 활활 타버릴 수밖에 없는 빈 껍데기에 지나잖아요. 그러나 예수 모시고 살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문제 해결과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또한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경우든 예수님의 강세는 우리들에게 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법적 상속권을 받게 하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을 받게 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 풍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누려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살고 누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은 영생을 뜻합니다. 더 풍성하다라는 것은 영육의 풍성을 말합니다. 영적인 풍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풍성도 반드시 이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포도나무된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붙어있으면 그 가지는 뻗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져서 풍성하게 결실하게 됩니다. 왜?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육적인 삶도 영적인 삶도 풍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풍성이라면 초가분을 의미합니다. 흘러넘침을 뜻합니다. 기쁨과 만족, 충만의 삶을 뜻합니다. 금세와 내세 영원한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다 책임져 줘요.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분이 책임져 줘요. 그러나 이 믿음이 희미하니까, 이 믿음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믿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이에요.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신 성탄절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날이 성탄절이.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고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의 오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처럼 중요한 게 복된 날이 없는데 그 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미국이 언제부터인가 성탄절을 없애버렸어요. 할리데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요. 왜? 성탄절이라면 혐오스럽대. 안 믿는 사람들한테 혐오스럽대. 뭐가 혐오스러워요?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성탄절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날이에요. 그런데 잘나빠진 이 정치하는 인간들이 클린턴, 오바마 이 족속들이요 성탄절을 없애버려. 할로데이. 그런데 트럼프는 성탄절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성탄절을 회복시킨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성탄절이 되살아났다니까. 얼마나 복된 성탄절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를 죽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얼마나 거짓을 많이 저지르고요. 얼마나 많은 못된 짓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세울 줄로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안 믿을지 몰라. 나는 믿어요. 그가 재선이 돼야 우리나라도 뭔가 조금 회복이 될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이로 얼마나 부정이 심했는지 지금은 다 덮어보자. 우리나라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그 부정이 부패가 심각한지 몰라요. 투표를 얼마나 부정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는 우리 인간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죄는 인류의 숙적인 사망을 가져다 줘요. 인간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악한 마귀 새끼. 예수께서 사망에서 우리를 풀어놓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우리 죄값으로 지불하러 오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망의 감옥에서 자유의 몸, 해방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고 해방의 백성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결코 불택자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중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모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잃어버린 양처럼 세상의 죄악 중에 파묻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영생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살면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요? 아바 아버지라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예수는 우리에게 풍성한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어디서? 천국에서.
죽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중병에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이 본인에게도 복이고 가족에게도 복이에요. 차라리 죽지 않고 깔딱깔딱하면서 병원에서 고통만 당하고 가족에게 근심 걱정만 준다면 서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산다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 잘 믿어야 되죠. 바로 믿어야 되죠. 잘 믿어야 되죠. 그 주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되고 그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탄생했은 후 모든 개인마다 민족마다 역사마다 주전과 추가 생겨나잖아요. 그것은 개인과 역사의 분수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과 역사의 신기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은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를 아노 도미네 AD라고 그래요. AD, BC AD.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지금 얼마요? 2020년이에요. 할렐루야. 2020년이 아노 도미네, 아람어거든요. 아노 도미네라고. 예수님 오신 이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시 하나님이시니까. 결코 예수 성탄은 모든 사람의 명절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 성탄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마귀의 이름이 절단나는 표적이에요. 예수 성탄은 죄와 죄의 삭신, 사망에서 해방, 그리고 선택자의 구원, 새 사람의 시작,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의 즐거움을 받은 자들의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들이 오늘 즐기면서 맞이할 명절 뿐만 아니라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맡기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의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들떠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또한 마음의 믿음의 다짐을 하면서 새롭게 주님과 관계를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이 싣고 온 선물 내용은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인류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찬양하면서 섬기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 금세도 복되고 내세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